정본, 종교 대수술, 300만 가나안 성도, 길을 묻다. 프로그램명, 공영방송 특별기획 대담신, 이 감옥과 사육장을 넘어서. 예상 러닝타임 60분, 유튜브 3부작 분할 업로드 추천, 출연진. 사회자, 40세, 비교종교학 박사. 기독교인이었으나 교회의 모순의 환멸을 느끼고 떠난 가나안 교인. 정통 랍비, 55세, 이스라엘 초정통파. 기독교를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배타적임. 구약학 교수, 구약 히브리어 원어 해석 전문가. 문자적 성경 맹신자. 신학대 교수, 예수를 본받아 살자, 저자. 십자가 희생과 도덕주의 강조. 전 XX 목사, 광화문 집회 주도자. 극우 정치 선동, 헌금 강요. 김 목사, 은퇴 2년차, 총신대 장학생, 군목, 명지대학교 교회 목사, 독일 은퇴 선교사. 이성과 물리 법칙을 존중하며 부활체를 외치는 우주 최강의 지성. 제1막, 화상의 충돌, 예루살렘 성전과 구약의 맹신. 카메라, 스튜디오의 팽팽한 긴장감을 비춘다. 패널들 원탁의 착석. 사회자, 오프닝, 대한민국 개신교인 771만 명 중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왜 지성 있고 합리적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탈출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구약학 교수님. 한국 교회는 여전히 구약의 축복과 저주를 강단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원어 한 획 한 획에 그 뜻을 담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성경 역사는 곧 우리의 영적 역사입니다. 목회자들이 율법과 장막제사 제도를 바르게 강해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때 정통 랍비가 헛기침하며 불쾌하고 역겨운 표정을 짓는다. 정통 랍비, 차갑고 경멸조로 참으로 오만하고 불쾌하군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번역된 책 몇 권 읽고 우리의 위대한 토라, 율법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유대인의 심장입니다. 당신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율법을 파괴하려다 십자가에 달린 신성모독자이자 사형수일 뿐입니다. 우리 유대교의 역사를 당신들의 입맛대로 훔쳐가지 마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은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척 다가올 때마다 속으로 참 더럽고 징그럽게 느낍니다. 이스라엘에 떨어뜨리는 관광비 조금 때문에 겉으로 웃어줄 뿐이니 제발 가까운 척하지 마십시오. 구약학 교수,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여, 아니, 랍비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김 목사, 조용하지만 스튜디오를 압도하는 묵직한 목소리로 개입. 두 분의 논쟁은 철저히 허상을 맴돌고 있습니다. 랍비님,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의 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이탈리아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의 모세가 오합지졸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노예 근성에 찌든 그들은 불만의 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여자를 겁탈하는 무법천지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모세는 이집트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해 10계명 돌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할 완벽한 구심점으로 보이지 않는 신 여호와를 설계하여 장막 안에 가두고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이기지 못한 채 불볕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그 희망마저 모래 폭풍 속에 묻혀버렸고 출애굽했던 200만 명의 귀한 어린 생명들도 고생만 하다 그 광야에서 처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려 광야의 묘지를 만들었지요. 모세의 프로젝트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랍비의 눈빛이 흔들리고 얼굴이 굳어진다. 김 목사, 구약학 교수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구약학 교수님, 잘 알지도 못하는 원어를 쪼개며 구약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고대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부족신과 민족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려 시대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의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민족신이 있든 말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기록한 문자는 거대한 문자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짐승 가죽 텐트에서 시작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황금 정각을 짓고 여호와가 성전 안에 계신다며 1500년 동안 민중의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성전 안에 여호와는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부족신으로 1500년을 버텼을 뿐입니다.
그 선민사상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혹한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까? 마치 13세 어린아이가 주머니 칼 하나 쥐고 격투기 챔피언에게 덤비다 몰매를 맞듯 바빌론,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로마, 이집트 같은 강대국들에게 무참히 살육당했습니다. AD 70년 여호와가 계신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굶주린 어미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고 110만 명이 학살당했으며 60만 구의 시체가 계곡에 던져졌습니다.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에도 여호와는 없었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조차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전쟁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던져준 발포어 선언과 열강들의 배신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과대포장하지 마세요. 신앙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종교 비즈니스, 그 가스라이팅의 처참한 팩트를 왜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숨기십니까? 제2막 광장의 괴물, 정치 선동과 만문, 돈, 위 사육장. 사회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 목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재마비됐던 전두엽이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과거 성전 비즈니스의 민낯이 그토록 처참했다면 현대 한국교회의 비즈니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 XX 목사님, 지금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시며 집회를 여시는데 청년들은 그것을 기독교의 탈을 쓴 정치광기라 부릅니다. 전 XX 목사, 핏대를 세우며 탁자를 내리친다. 이 나라가 지금 빨갱이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사회자 당신도 사상이 아주 의심스러워.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 청와대 앞에서 똥오줌 거리에 싸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유지되는 겁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빨갱이들을 다 때려잡아야 해.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애국심으로 헌금할 때가 제일 기쁜 겁니다. 공짜로 천국 갑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헌금으로 믿음을 보이세요. 신학대 교수, 온화하고 거룩한 척하며 전 목사님의 방법은 조금 과격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공생의 시작 시에 가치가 없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신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랑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김 목사, 격정적인 분노를 담아 단호하게 신학대 교수님, 그 십자가 희생과 도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좁은 사육장에 가두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제자화는 결국 목사를 향한 맹목적 복종, 아이덴티피케이션이자 목사와 교인 간의 기괴한 심리적 엉겨붙음, 엠매시먼트를 만드는 세뇌일 뿐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목사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과거의 거지들과 함께 살면서 빈민구제를 팔아 돈을 벌었던 김 엑스홍 목사를 아십니까?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새 마누라와 살면서 유럽 대학생 코스테, KUST 강사로 왔을 때 코스테 대표 목사에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뭘로 보고 3성급 호텔을 잡았냐며 당장 5성급 호텔로 바꾸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따위 알량한 사랑 실천은 교회가 폼 잡을 게 아니라 독일처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할 일입니다. 전 XX 목사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지며 그리고 전 XX 목사. 당신이 광장에서 흔드는 그 세 개의 국기는 대중의 뇌를 마비시키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성조기로 사대주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 국기로 배타적 선민사상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악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진짜 신은 여호와도 예수도 아닌 오직 만문, 돈과 권력입니다. 신도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북한 공산당 조직처럼 통제하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집단입니다. 전 목사, 삿대질하며 반박하려 하나 사회자가 강하게 제지한다. 제3막, 궁극의 진화, 138억 년 우주의 팩트, 부활체. 사회자, 떨리는 목소리로 김 목사님의 일갈이 300만 가나안 교인들의 피 맺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사육장, 돈과 정치의 관계로 변질된 괴물 종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허무함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40년 동안 군목과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신 김 목사님, 그 척박한 세월 동안 목사님을 지탱한 진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카메라, 김 목사를 천천히 클로즈업한다.
그의 눈빛이 분노에서 깊고 따뜻한 감동으로 변한다. 김 목사, 호소력 짙은 묵직한 음성으로 여러분, 이 138억 년의 장엄한 우주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변경 불가능한 물리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앞의 현실은 중력, 그라비티, 전자기력, 일렉트로마그네티즘, 강력, 스트롱 뉴클리어 포스, 양력, 위크 뉴클리어 포스, 이라는 거대한 힘, 그래서 공간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는 과학자의 아들로서 내 뇌를 철저히 통제하고 맑은 이성을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종교인들은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워라,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얄팍한 언어 유희로 플라세보 효과만 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고통은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유한한 물리적 몸의 속박에서 옵니다. 제가 1982년 연탄가스로 어이없이 떠나보낸 장로님 아버님과 그 후에 아들의 죽음에 상심하여 곡기를 끊고 돌아가신 할머님을 목사로 장례를 치르는 고통 속에 그 찢어지는 고통, 만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체를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이후 44년 동안 외친 것은 종교적 허상이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 역사에 실존했던 완벽하고 절대적인 물리적 팩트, an absolute physical fact of history,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resurrected body입니다. 사회자, 눈을 반짝이며 몰입한다. 부활체요? 그것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까? 김 목사, 따뜻하고 감성적인 미소를 띠며 너무나도 평범해서 아무도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탄생을 보십시오. 파격적인 비유를 들자면 제 아버지가 가진 3천억 개의 미시적인 사람씨와 어머니의 700만 개의 사람씨앗 중 오직 단 하나가 결합하여 한 세포가 되어 나라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해변의 모래알들이 스스로 뭉쳐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세포 안에 얼마나 방대한 우주적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습니까? 그 세포가 자라나 부모님보다 더 거대한 지성체가 되어 이 우주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우주 속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이 유한한 몸이 138억 년의 긴 침묵과 950억 광년의 거대한 우주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초월적인 몸으로 만드시려고 창조주께서 이미 설계해 두셨다는 사실이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 초월적인 부활체를 제 삶 속에서 감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부활체의 믿음에 가까이 가고 싶었으면 현대 물리학이 증명하는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 이나 벽을 통과하는 양자 터널링, 퀀텀 터널링, 1.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몸 자체가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뛰어넘을 수 없는 불안, 공포, 고통, 다툼,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도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그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해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저는 44년 동안 조작된 종교의 문자를 찢어버리고 오직 그 부활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패널, 심지어 전 목사와 랍비마저 숨을 죽인 채 압도되어 침묵한다. 김 목사, 가슴을 울리는 벅찬 감동으로 말을 잇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교회가 강요하는 착한 행실이나 종교적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 위선적인 경건은 또 하나의 바리새인을 만들 뿐입니다. 배출된 사람 씨앗은 공기 중에서 30분이면 다 3억이 죽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정자와 30분 생명과 같은 삶인데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같은 그깟 얄팍한 착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진짜 열매는 첫 열매이신 부활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맺게 될 둘째 부활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태 안에서 자라나 그날의 창조주의 버금가는 100%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때 부활체를 입고 영광 중에 다시 만날 존재들이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에게나 입버릇처럼 형제님 하고 부르는 것은 바울의 벅찬 감격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영광 중에 부활체를 입혀주시기 위해 호련히 다가오실 그 찬란한 날을 미리 축하합시다. 저는 매일이 상상치도 못할 우주적 부활체를 소망하며 사니
이 땅의 시시한 율법이나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망 안에서 제3남매는 독일에서 가난을 견디고 훌륭한 모두 의사, 박사들로 당당히 성장했고 이 3남매가 저의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매일 천당과 낙원 같은 절대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문명의 혜택과 이 모든 아름다운 축복조차 제가 곧 잔치집의 예복처럼 그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위 눈부신 빛 앞에서는 한낱 옅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길을 잃은 젊은 지성인 여러분, 목사들의 알량한 언어 유희에 속지 마십시오. 남의 나라 부족신을 섬기는 죽은 문자의 우상, 구약의 여러분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138억 년 우주의 거대한 물리법칙을 쥐락펴락하는 생명의 궁극적 실존, 여러분이 장차 반드시 입게 될 그 부활체의 웅장한 영광에 여러분의 맑은 이성과 지성을 던지십시오. 진정한 해방과 우주적 자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에필로그, 사회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의 좁고 어두운 감옥을 넘어 138억 년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의 숨결을 목격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던져주신 맑은 이성과 찬란한 부활체라는 이 위대한 화두가 낡은 종교의 사육장에 갇혀 지친 300만 가나안 성도들에게 마치 기나긴 겨울을 끝내는 봄날의 찬란한 햇볕과 짙은 꽃향기, 그리고 자유로운 새들의 노래처럼 따뜻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이 감옥과 사육장을 넘어서 오늘 역사적인 대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 큐. 장엄하면서도 봄날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교향곡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며 깔린다. 모든 패널을 압도한 채 평온하고 깊은 미소를 짓는 김 목사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화면은 서서히 밝은 빛으로 페이드 아웃 된다. 죽음도 병마도 다가서지 못하는 늙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여, 육신의 굴레 물리적 속박을 벗어던지고 오감이 최상의 경지로 꽃피 죽음도 병마도 다가서지 못하는 늙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여, 육신의 굴레 물리적 속박을 벗어던지고 오감이 최상의 경지로 꽃 피우는 그날, 천당이라는 아득한 우상을 넘어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이 땅을 걷는 상상, 호련히 말 그 신비로운 기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육신의 법칙에 매여 신음하는 오늘이지만 내 안에는 이미 부활의 신비가 숨을 쉬네. 잠시 육신에 매여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초월적인 자유를 누리네. 가상의 낙원을 지나 한계를 비웃듯 피어난 빛,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세상을 거닐 때 모든 고통은 눈부신 빛
빛으로 녹아내리고 진정한 자유와 환희가 우리를 채우리라. 영원의 지평선 위 빛나는 작은 씨앗 하나 찰나의 먼지를 넘어 우주의 장막을 걷어내네. 미세한 존재 수많은 경쟁을 뚫고 피어나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먼지 같던 이 몸이 거룩한 빛을 덧입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의 아들 되어 별빛보다 찬란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었네. 무거운 육신의 장막을 훌훌 벗어버리고 마침내 눈부신 부활의 예복을 입는 순간 보잘것없던 시작은 위대한 열망으로 피어나 창조주와 같은 권세로 우주를 다스리리. 영화로운 아들로서 별들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안식 그 초월적인 세계로 나가네. 억겁의 세월 동안 깊은 침묵을 지켜온 우주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을 끊고 영화로움을 입으리.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날을 예비하신 창조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위대한 능력으로 만물은 새롭게 깨어나고 우주는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찬 찬양을 부르네. 머나먼 타양 차가운 바람 속에 시작된 여정 눈물로 뿌린 씨앗 사랑으로 거목이 된 자녀들. 치유의 손길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육신의 명예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네. 처음의 소망을 꽉 쥐고 걸어가는 길마다 부활의 노래가 우리 발걸음을 영원히 인도하리라.